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은 것,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릴 적에 누리던 것보다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 많이 계시는데 가난 극복이었습니다. 가난 극복. 나는 비록 배를 고를지언정 내 자식들에게는 배고픔의 고통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절박한 일념 하나로 그분들은요, 자신들의 안위와 쉼을 뒤로 한 채 거친 세월 세상의 풍파를 자신의 몸으로 견디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 세대에는요, 밥을 굶는 친구들,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먹을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타지에 뿌리를 내린 이민사회 또한 마찬가지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땅에서 피부색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요, 남들보다 몇 배, 2배, 3배, 4배 더 땀을 흘리며 잠을 줄여가며 쉼을 포기하며 치열하게 헌신하면서 일하셨습니다. 그 시절, 과거의 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요, 일터에 나갈 때마다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 문을 열면 어김없이 가장 잘 보이는 입구에 액자로 걸어두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심히 장대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욥기의 이 말씀은요, 지금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반드시 창대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50년대 말 60년대 초반만 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로 변화되었지요. 이제는 어디를 봐도요,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성공이라는, 창대함이라는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가게도 번듯하게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집도 번듯해졌으며 자녀들은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눈부신 창대함 뒤에는요,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공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정작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공허함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현대인들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서너 분 이상, 대여섯 분 이상은 아마 수면제를 드셔야 잠을 주무신다는 말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정상에서 성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며 자신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곡간은 넉넉해졌는데 영혼이 기갈 상태에 놓인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슬픈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몸은 힘들었지만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풍성하기는 한 것 같은데 마음은 옛날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그때는요, 그게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죠? 그러면 나와야죠. 다시 옛날이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이 그리우십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창대함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허기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의 창대함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마음의 자리까지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곤고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그릇이 비어 있으면요,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허영과 교만함에 빠져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보다 더 큰 허영, 나보다 큰 교만함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진짜 복이 무엇인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 뭐 하는 것?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다음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것은요, 역설적이게도 부유해져라가 아니라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완성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이 영생이 무엇과 같은 개념의 단어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요? 누구? 성도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선 누가? 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관계와 통치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법을 따라야 되죠? 미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왜? 공간적으로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 법도 지키고 한국 법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한국 법 지켜야 되죠? 미국 시민권이 없이 영주권만 가지고 있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한국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거나 잡히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말하는 관계와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시적인 삶을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부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관계와 통치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도의 삶에 임하는 천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법에 따라 통치를 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삶의 상식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바름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지옥이고 무엇이 천국과 같은 삶입니까? 여기 남편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죠? 가정이 천국이 되나요?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보기 싫고 옆에 있는 성도가 꼴 보기 싫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모형으로 세우신 교회도 뭐가 돼요? 지옥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지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다. 뭐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심령이 어떻게 해져라? 가난해져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신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자로 살지 못하는 인생, 심령이라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심령이라도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심령조차도 가난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차피 부자로 살 수 없는 인생, 심령이라도 좀 부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까지도 가난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면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극도의 가난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상태가 되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비교해서 적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언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언제? 심령이 어떻게 질 때? 가난해질 때. 쉽게 말하면 주님, 내 인생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뽑았는지 아세요? 왜 뽑으셨을까요? 아세요? 배워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뽑으셨을까요? 당신의 사역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신 이유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제자 12명이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믿음의 일들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 말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전도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는 하는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것들, 세상의 구린내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의 것이 부유해져서 내가 곤고한 자인지 불쌍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벌거벗은 자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경험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경험.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별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익숙함 속에는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답게 어떻게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익숙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내 사업장이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능숙한 사역보다, 그리고 세련된 기도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은 무기력하고 가난합니다 라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1000명 타령이냐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가요, 예배드리는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요, 담임 목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또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요, 교회가 저절로 운영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세상의 창대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는 고백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사업장,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그 회개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며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쌓아올린 가짜 창대함을 허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모습을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저 인간 저거 얼마나 고쳐야 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라고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지만 아무나 고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주님께 돌아서며 회개하는 자들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가난을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가, 이 회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집시다. 가난해집시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죠. 가난해집시다.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쌓아올린 것, 내 힘으로 이루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그 순간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아무 일 없으니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풍요로움에 기대며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을 마비시켰던 터진 웅덩이를 붙들며 가짜 풍요, 가짜 창대함을 의지했던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당당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내 가정은, 내 교회는, 내 사업장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고백은요, 패배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계획으로 들어가는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멈추는 곳,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그 지점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심령의 가난함을 선포함으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소망 없었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시며 그 상한 영혼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나의 창대함을 이 시간 주님 쏟아내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짜 창대함에 속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어도 된다라는 교만함에 빠지며 터진 웅덩이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인 것 마냥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의 가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풍요로운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영적 파산을 선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풍성한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